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면 좋으니까요?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젖소가 맛있는 우유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젖소가 행복하면 그 몸에서 나오는 젖이 아주 영양이 풍성해지고 몸에 이롭습니다. 근데 이 젖소가 짜증이 나면 그 나오는 우유가 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우유는 영양가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행하게 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찬송이 잘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의 삶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먹는 바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식 동물을 보면 상당히 온순해요. 근데 육식 동물을 보면 굉장히 사납고 그러죠.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란을 사서 먹을 때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계란 장사가 계란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철망 같은 데에 이 닭을 많이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24시간 켜놔요. 그러면 닭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이틀에 계란을 3번이나 낳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란을 파는 건 좋지만 그 닭의 심성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뛰놀아야 되는데 땅에서 못 놀고 철망 같은 데 위에서 좁은 데에 막 그냥 갇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닭의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잠을 잘 때 자야지 되는데 닭도 잠을 못 자게 불을 켜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알을 낳아도 그 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가 들어있어요. 신경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을 갖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의 요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산 달걀을 먹는 게 좋겠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렇게 따지다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 독소 요소를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환경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환경이 행복해질 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면 내 행복은 환경에 이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이끌고 가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짜증난 달기난 달걀을 먹으니까 나는 짜증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짜증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일본에 다케다 제과점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유명한 제과점입니다. 이 제과점 회장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에게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번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1000번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안 사고 나가도 감사하고, 구경만 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하여튼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반죽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빵을 만들면서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져요. 감사를 또 말하다 보면 직원끼리 서로 듣게 되기 때문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빵과 거기에 만들어놓은 팥과 여러 가지 재료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밀가루야 고맙다. 너 때문에 빵이 잘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빵을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이 맛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양가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빵을 먹으면 배탈이 안 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물을 놓고도 이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냈더니 물이 금방 썩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고 네가 물이 내 갈증난 목을 축여주니 얼마나 고맙냐.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니까 물이 육각수로 변해서 건강한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면서도 하여튼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소리를 들어요. 빵도 소리를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으니까 빵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서 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감사로 대하고 감사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한 번은 아내와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매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잠이나 잘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잠 속에 들어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환경이 내게 안 좋은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싱거워서 내가 아내한테 감사한 게 진짜 뭔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 나갔습니다. 나와 결혼해 준 것이 감사하고 아들 넷 낳아준 거 감사하고 30년 동안 밥해 준 거 감사하고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준 거 감사하고. 이 감사를 쭉 적어놔다 보니까 50가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적어나면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두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100가지도 더 좋은, 내게 좋은 걸 가져다 준 아내한테 짜증을 냈다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감사로 충만해지면서 아까는 불안하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았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힘이 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자로 다 그걸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아내의 마음도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 문자를 보고 그걸 다 읽었는 것 같아요. 읽어보는데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차 좋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 반찬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환경을 내 의지적으로 감사로 그것을 대하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샘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항상 1등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대부분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고,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말만 단어만 이것저것으로 다 바꿨을 뿐이지 전체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있는데 그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은 걸 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몇 절 뒤에 보면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디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한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입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1000번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게 많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말로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감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또 금과 은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하라고 말하지만 그냥 효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모한테 돈 갖다 준 거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나게 하셨어요. 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20살 장성할 때까지 먹을 양식 갖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다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효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또 내 많은 소유를 또 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영어의 단어 thank는 생각한다는 think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정말 외적과 싸워가지고 다 승리했고 영토를 많이 넓혔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된 거,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거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거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아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 큰 즐거움이 주는 자에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가 키워줘서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키워서 감사한데 어떤 감사가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기쁠까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기쁜데 그 기쁨보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서 기쁨이 더 큽니다. 그건 경험해 보면 알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자세가 헌신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마지못해서 헌신하면 안 되고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억지로 그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거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나 같은 것 기억해 주시고 들어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베푸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자기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가시고 저희가 먹을 것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잡수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시고 목도 마른데 물 한 잔 주시고 뭐 요기할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는 자가 가서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와서 제발 좀 이거 받아가라고 하는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였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 대접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생길 거다. 100살이 다 되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겠다는 것입니다. 99세에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는가 해보니까 첫째로는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뭐 했다고요? 저축했다.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가끔 부모님을 뵈러 갈 때가 있어요. 뵈러 갈 때 미리 준비합니다. 용돈 좀 드려야지 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드려야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있는 거 그냥 대충 꺼내서 부모 드리고 오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러나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리는 자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그걸로 건축해서 자기 이름을 내면 좋은데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뒤치다거리만 하는 겁니다. 재료만 준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고 그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수고는 자기가 하고 영광은 아들이 다 가로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없고 대가를 바라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의 감사의 자세는 너무도 훌륭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비결을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샘입니다. 감사할 때 거기서 모든 행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